제14장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오늘 로마서 14장 말씀 상반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복음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천국행 티켓 정도가 아님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임을 이야기를 하였죠.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고 다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천국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고 믿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복음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이것을 포함하여서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적용되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은혜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더 얻어내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야 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이미 우리는 복을 받았고 이 복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야 하는 것을 성도님들이 아셔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인가 좀 잘못하고 죄를 짓고 연약하여 쓰러졌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거두어 가시거나 우리를 징계하셔서 우리를 벌 주시는 그런 감시자 하나님, 심판자 하나님으로 보셔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잘 적용을 하셔야 돼요. 우리의 인생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쳐야 됩니다. 복음은 은혜입니다. 거저 주시는 것이죠. 공짜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공짜이듯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뭔가 더 열심히 하고 더 노력하고 무엇인가 행위로 하나님께 더 받아내는 사람들이 아님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왔기 때문에 새벽 기도를 자주 예로 듭니다. 이런 예를 든다고 해서 새벽 기도 나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새벽 기도를 나온다고 해서 하나님께 복을 더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공로가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더 큰 복을 받기 위해서 새벽 기도에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녀가 더 잘 되거나 자녀가 시험에 합격하거나 취업이 되거나 내 문제가 해결되거나 이런 것은 내가 새벽 기도를 얼만큼 열심히 했느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이 열심히 되는 모습을 보고 무엇인가 이루어 주실 때가 있어요. 그것도 은혜예요. 내가 뭔가 열심히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뭘 이루어 주셨다면 내 열심을 보고 이루어 주신 것이 아니고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것을 이루어 주신 것이죠. 왜 이것이 은혜라 이야기하냐면 내가 나와 똑같이 누군가가 한다고 해서 그 사람도 똑같이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야 저렇게 40일 금식 기도하면 은혜를 얻나 보다, 복을 받나 보다 해서 똑같이 40일 금식 기도했다고 해서 똑같은 병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공식이 아니에요. 믿음은 공식이 아닙니다.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이 이루어 줄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은혜예요. 왜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내게 가장 유익한 거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으신 거예요. 어떤 분은 치유가 되어지기도 하고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죠. 그것이 그 사람에게 가장 유익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내야 되고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치는 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칫 우리가 복음으로 예수를 믿고 천국에 이르는 것까지는 우리가 믿어도 일상의 삶을 복음으로 살지 않으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율법주의로 빠지거나 반율법주의로 빠지게 됩니다. 뭔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뭘 더 얻어내려 하거나 혹은 내가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죄 지으면서 방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려야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우리의 일상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사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인 것이죠. 어제 본 것은 우리가 복음적인 시각으로 우리의 일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잘 해석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복음에 유창해지는 것, 복음이 능숙해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단어는 이제 앞으로 성도님들이 이제 자주 듣게 되어질 단어이기도 해요. 성도님들은 복음으로 유창해져야 되고 복음으로 능숙해져야 됩니다. 즉 우리의 일상에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을 복음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어떤 신학자는 우리가 진정한 회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가치관, 세계관이 바뀌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전까지 우리의 죄의 DNA로 우리의 인간의 관계, 세상을 바라보는 것, 나 자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우리의 이 죄성을 가진 인간적 시각으로 바라보았는데 이것을 복음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복음이라는 것은 은혜예요, 은혜. 은혜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본 것이 권세에 대해서 인간의 이 죄의 DNA는 권세는 저항하고 그 권세를 뺏으려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권세에 대하여 복종하라고 이야기하죠. 어제 미처 말하지 못한 부분이긴 한데요. 사람들은 권세에 대하여서 비난하기를 좋아합니다. 비판하기를 좋아하죠. 그런데 그 내면 속에는 어떤 욕구가 있냐면 그 권세,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내 것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욕구가 있어요. 그 권력을 나의 소유로 만들고 싶어 하는 것이죠. 세상엔 수많은 권세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내면에는 비판하면서 내가 더 강해지길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내가 더 부유해지는 이 세상의 질서를 파괴합니다. 성경은 많이 가진 자가 나누어주고 강한 자가 연약한 자를 도와주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를 섬겨주는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권세에 대하여 복종하며 또 우리는 또 다른 누군가의 연약한 자를 돕는 입장에 서야 하는 것이죠. 이웃에 대해서는 우리는 인간의 죄성은 인간을 이용하고 이웃을 것을 빼앗으려는 그 욕구가 아주 강력합니다. 성경은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죠. 나누는 거예요. 어제 말씀드렸는데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닙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사람을 대할 때 절대 내 이익을 위한 이용의 대상자로 생각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조금이나마 손해가 되어지면 우리는 사람을 버리기 쉽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게 이익이 되는 사람을 이제 찾아가게 되어지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웃은, 사람은 사랑의 대상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기적이어서 자기의 육신의 쾌락을 쫓는 것으로 우리의 몸을 사용하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드리길 요구하고 있죠. 이제 오늘 이제 14장에서는 비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쭉 해오신 분들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신 이야기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하여 반드시 제거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비판과 기대라는 것입니다. 이 비판과 기대가 우리의 삶에서 사라지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합니다. 비판과 기대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인가 열심히 하면 자연스럽게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사람들이 알아주겠지. 내가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담임 목사님이 나를 기억해 주겠지. 이런 기대하는 마음이 아주 자연스럽게 생겨요. 근데 이 기대의 마음이 채워지지 않으면 바로 비판의 마음이 나타납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왜 저렇게 열심히 하지 않는가? 왜 신앙생활을 저렇게 하는가? 하면서 자연스럽게 비판의 마음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기대와 비판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그래서 비판하지 않는 것, 이것은 기대하지 않는 것으로 또한 이어지는데요. 기대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 오늘은 비판에 대한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갈등의 요소를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것은 모든 교회에 또 모든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건 샘플로 이야기해 준 거예요. 크리스찬에게 비판의 마음을 없애기 위한 두 가지의 갈등의 예로, 첫 번째는 먹는 것이었습니다. 2절과 3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이방 교회에게는 유대교 출신의 크리스찬들과 헬라 출신의 크리스찬들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유대교 출신의 크리스찬들은 유대교 전통에 의한 음식만 먹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코셔르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 피를 다 뺀 고기만 먹게 되어 있습니다. 이슬람 사람들은 할랄이라는 음식을 따로 먹게 되어지죠. 대신에 이제 로마인들은, 이방 사람들은 우상에게 드려졌던 음식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삶의 문화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의 문화가 교회 안에서 갈등이 야기가 되어진 것이죠. 유대교 출신의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우상에게 드려졌던 음식을 먹느냐, 어떻게 피를 빼지 않은 음식을 먹느냐 하고 비판하게 됩니다. 또 헬라 출신의 크리스천들은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였고 구약에 매이지 말라 하였는데 여전히 유대교의 전통을 따르며 왜 피를 뺀 음식만 먹느냐, 음식을 이걸 먹는지 저걸 먹는지 그것이 우리의 입 배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부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우리를 부정하게 하는 것을 왜 모르느냐 하며 충돌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서로 비판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기죠. 이런 먹는 문제는 전 세계에 있는 각 나라마다 크고 작게 발생합니다. 한국은 유별나게 술과 담배가 큰 갈등의 요소이죠. 술을 이제 먹는 사람들은 안 먹는 크리스찬에 대해서 정죄하기도 합니다. 술을 먹는 크리스찬은 안 먹는 크리스찬은 먹는 크리스찬을 정죄하기도 하죠. 한국 교회에 처음 오셨던 선교사님들이 조선 땅에 와서 조선을 망치는 세 가지의 주적을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술이었고요. 두 번째는 도박이었고 세 번째는 첩질이었습니다.
이 조선 땅의 이 세 가지를 없애지 않는 한 조선 땅은 갱생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 땅, 조선 땅에서 선교사님들이 반드시 이 세 가지를 없애기 위하여 정말 목숨 걸고 싸우신 것이죠. 그래서 한국 교회의 전통이 되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전통이 우리의 구원과는 관계가 없죠. 이건 이 정도는 이제 우리가 다 알게 됩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는 경건한 신앙인이라면 이 주초의 문제를 해결해야 됨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직 믿음이 연약하여 술과 담배를 정리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정죄하거나 구원에 대한 부분까지 우리가 평가하고 있다면 이것은 복음적인 눈은 아닙니다. 반대로 술과 담배를 자유롭게 즐기는 자기가 믿음이 좋아서 이런 부분을 뛰어넘은 그런 스스로의 신앙의 평가를 하는 분들은 술, 담배를 금한 사람을 연약한 자로 혹은 율법의 매인자로 평가하는 분들도 있죠. 이 두 부분 모두가 다 비판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에 반대되어지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 예로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되고 있는데요. 유대교 출신의 크리스천들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었고, 또 헬라파 유대인들은 주일, 이제 일요일을 예배의 날로 섬기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기 때문이죠. 또 사도들 역시 이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였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특정한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모든 날이 다 중요하다 이야기하면서 갈등이 발생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에 가면 유대인 사회이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크리스천들이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슬람 지역에 가게 되면 이슬람 사람들은 금요일이 쉬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슬람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금요일 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이제 대한민국은 서양의 달력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요일이 빨간 날이에요. 그래서 이 날을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죠. 감사한 것은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이 일요일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근데 이 날이 중요하고 저 날이 중요하다. 의미가 사실 없습니다. 근데 이 날이 더 중요하다. 그날은 아니다 하며 비판하고 정죄하는 이것이 문제인 것이죠. 한국 교회는 일요일을 주일로 모이는 날로 정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권세로 그 권위로 그 날짜를 정한 것이죠. 굳이 이 날이 이 교회 전통 안에 만들어졌는데 다른 날이 주일이라고 주장하는 것 역시 올바른 태도는 아닐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안에 주일 성수의 문제가 이제 우리에게 또 다가올 수 있습니다. 주일 성수를 잘하는 분들은 주일 성수를 잘 못하는 분을 비난할 수 있습니다. 또 주일날 생계를 위해서 일하는 분들은 주일 성수하는 분들에 대해서 어리석다고 비난하기도 하죠. 모든 날이 다 주의 날이라 이야기하며 주일날도 일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그리고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은 구약의 율법에 매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안 지켜도 된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 옳다 그르다 이게 지금 언급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는 것. 어떻게 이제 비판하지 않을 수 있는가? 첫 번째는요, 1절에 있는데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마라. 제가 뭘 이야기하고 싶냐면 어떻게 그럼 비판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의 머릿속은요, 다 자기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마음, 자기 중심성이 있어서 나의 판단 기준에 의해서 끊임없이 비판적 사고가 떠오릅니다. 그러면 본능적으로 비판하는 것을 내 입으로 이야기하게 되어 있어요. 성경은 우리 성도님들이 결코 부인할 수 없는 명확한 구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비판하지 말래요. 우리 성도님들은 비판의 사고가 계속 일어날 거예요. 그럼 제일 먼저 뭐 해야 되냐면 비판을 안 하는 거예요. 말을 일단 하지 않으셔야 돼요. 말을 안 해야 돼요. 그래도 막 비판하고 싶어서 막 미치겠죠. 정말 비판하고 싶어서 미쳐요.
그럼 나는 말을 안 하고 있는데 옆에 사람이 대신 비판해주면 굉장히 안도감이 생기고 기쁘고 나는 죄짓지 않았지만 기분은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말하지 않으셔야 돼요. 말을 안 하면 생각이 멈춥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말을 안 하면 생각이 멈추기 시작합니다. 생각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두 번째가 4절에 있는데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한 하인이 있는데 이 하인이 걸려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막 일을 졌다이로 하네, 바보 같은 놈 하면서 막 누군가 정죄합니다. 근데 그 하인을 정죄하면 누가 욕을 먹는 거냐면 하인이 욕 먹는 게 아니라 그 주인이 욕을 먹는 거예요. 주인을 욕하는 것이죠.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요. 옆에 있는 성도가, 형제 자매가 뭔가 잘 못하고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면 그 형제와 지체를 욕하면 누구를 욕하고 있는 거냐면 그 형제와 지체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공사 중이죠. 아직 어떤 사람은 10% 정도밖에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은 50%, 70% 만들어졌죠. 70% 만들어진 사람이 10% 만들어진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있으면 누구를 욕하는 거냐면 지금 만들고 있는 그 주인을 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게 비판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만들고 있는데, 내가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 왜 비판하고 있냐? 얘를 비판하면 나를 비판하는 거야. 복음의 눈으로, 복음의 유창함으로, 복음의 능숙함으로 이 비판적 사고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고 계심을 믿는다면 저 사람도 만들어 가고 있음을 신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또 비판을 받을 거 아니에요? 비판받으면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우리는 이때 어떻게 되는가? 7절, 8절 보시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앞부분에 나오는 단어이기도 한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다 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행하면 누가 뭐라고 이야기해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위하여, 주를 위하여 믿음으로 행한다면 주변에서 뭐라고 이야기해도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쉽게 정죄하지 말아야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세 번째가 그 사람이 믿음으로 행하고 있다면 그 사람을 비판하면 안 돼요. 선교지나 선교지에 가면은 직접 선교하는 분들이 있고 간접 선교하는 분들이 있어요. 직접 선교는 예수 믿어야지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간접 선교는 예수 믿으라는 말 한마디도 안 해요. 그냥 구제만 하고 도와주기만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감동받아서 예수를 알고 싶어하고 예수를 믿기 위해 우리를 찾아온다고 그런 논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직접 선교하는 사람은 전도에 미련하는 것으로 복음이 증거되는데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복음이 흘러가겠느냐, 예수를 믿느냐 서로 비판해요. 이건 비판의 거리가 아니고 각자의 믿음대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한국 사회에서도 노방전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 전당 불신지요. 지하철에서 막 소리 높여서 전도하는 분들이 있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탄의 자식들아 막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그런 거를 보면 부담스럽고 굉장히 무안할 때도 있습니다. 저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는 정죄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분이 믿음으로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활용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또 이렇게 노방전도하고 직접적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분들이 그들이 이것이 또 자기의 행위가 되고 자기의 자랑이 되어서 고백하지 않거나 관계 정도의 행함의 전도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무슨 전도가 되겠냐? 너희가 선한 일을 해서 무슨 복음이 증거 되겠느냐? 이렇게 정죄하면 이 사람도 또 믿음이 아닌 거예요. 우리 믿음으로 해야 돼요. 믿음으로. 한국 정치판에서 기독교가 이슈로 떠오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태극기 부대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촛불 집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죠.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들이 믿음으로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활용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특히 정의감이나 동정심으로 그 일을 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에 대해서는 징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함은 주를 위함, 즉 믿음으로 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10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네 번째로 비판을 멈출 수 있는 중요한 복음적 사고의 전환은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비판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평가하고 판단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그 누구도 나를 판단할 수 없다는 이야기하고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자기도 너무나 비판적으로 자기를 볼 때도 있어요. 뭐 조금만 잘못하면 자기를 너무 학대하는 분들이 있죠. 그것도 옳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하나님의 눈으로 나의 지체를 보고 나를 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이 복음적 시각을 가지셔야 합니다. 저는 그 조현삼 목사님이라는 분을 좋아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 분의 에피소드를 하나 이야기하려고 준비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다음 기회에 하게 되고요. 조현삼 목사님이 하셨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둠을 어둠이라 말하고 썩은 것을 썩었다고 지적하는 것은 기독교인의 사명이 아니다. 우리의 사명은 어둠 가운데 빛이 되고 썩어져가는 가운데 소금이 되는 것이다. 크리스찬들은 어둠을 어둠이다, 썩은 것을 썩었다 이야기하고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그 썩어져 가는 곳에 소금으로, 어둠이 있는 곳에 빛으로 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되고자 하는 욕구가 강력해서 내가 갖고 있는 자기 중심성으로 선과 악을 구분하여 너무나 쉽게 비판하고 판단하는 우를 범하기 쉽습니다. 복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 자신과 이웃과 세상을 바라보는 복음에 유창한, 복음에 능숙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스스로 하나님 되고자 하는 욕구가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어리석음으로 너무나 쉽게 발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죄악의 프로세스를 멈추고 싶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비판하는 입술이 감사와 사랑하는 입술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지체들을 여전히 만들어가고 계심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으로 바꿔주심을 또한 바라봅니다. 여전히 나도 죄인이며 오직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인정하는 소풍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썩어져가는 세상에 소금이 되게 하시고 어두워진 세상에 빛으로 사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